오늘은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약속으로 구성되어서 약속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 가운데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조금이라도 깨어지면 온 우주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지요. 땅과 바다를 나누는 물도 언제 어디서든지 약속된 장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은 약속된 장소를 지키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요. 동물도 식물도 이 창조의 약속이 지켜질 때에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멸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의 핵심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창조의 약속을 제대로 지킬 때에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복을 받아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람과 자연의 약속, 사람과 사람의 약속을 지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약속을 지키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약서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옛 약속은 구약이고 새로운 약속은 신약 말씀인 것입니다. 옛 약속 구약은 율법으로 한 약속입니다. 이 구약의 핵심 내용은 율법을 지켜야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순종의 인간인 하나님의 옛 약속의 핵심인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다 지키시는 분 계신지요? 제가 단정하기를 십계명을 지키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지요. 십자가의 보혈로 한 약속 곧 신약은 은혜로 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정수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드리려 이 자리에 모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약속을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약속을 지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지난 시간 한나의 기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나실 인으로 바치겠다라는 서원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아들 사무엘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고 원했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함께 알아보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엘가나의 가정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정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벽을 깨워 예배함으로써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홍해의 기적이 새벽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되고,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아도 여리고 성이 새벽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시편 말씀에서도 시편 기자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마가복음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 역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 이 엘가나의 가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생각해 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일 겁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힘이 나는 것이고 못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나라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셨다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마음에 담아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헬이 요셉을 임신할 때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괴로워하던 라헬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를 열어주셨고, 오늘도 아들 없는 서름의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라헬과 한나를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셨는데 한나 역시도 내가 여호와께 구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과 한나가 서로 통하고 서로 생각하고 서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항상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급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보내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한나는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사무엘은 히브리어로 쉐무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쉐무는 들으셨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을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어머니의 기도도 늘 마음에 새겼을 것이지요. 너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너는 기도로 간구해서 얻은 아들이다. 그러니 너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때가 차서 너를 낳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나 역시도 아들의 이름을 스스로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1년 전 매년제에서 한나가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라마의 집에 돌아온 직후에 임신하여 9개월 만에 사무엘이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21절에 언급된 매년제 때에 사무엘은 아마 생후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돌보기 위해서 동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어머니가 3년 정도 아이를 젖을 물리면서 양육했다라고 합니다. 모세도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면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는 자랐지만 애굽의 종교나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동족의 아픔에 동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키울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 덕분이었을 것이죠. 역시 사무엘 역시도 이 3년의 젖 먹는 기간, 이 엘가나는 매년 가는 순례를 신실하게 행했고 한나는 아들을 양육하고 젖을 먹였던 것입니다. 한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육체적으로는 돌보고 양육했고 또한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육도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왜 한나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영적인 교육을 했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무엘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은 젖될 때까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어영부영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어린 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못된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어머니로서 영적으로 열심히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엄마가 믿는 것을 아이도 믿기 때문에 한나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양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며 곁에 두고 싶은 어머니의 본능이 마음속에 정말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 둘째가 지금 딱 3살입니다. 이제 2돌 지나고 몇 달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막 말도 조금씩 시작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를 서원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다는 것, 그것도 평생을 그렇게 바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꼭 지킬 서원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1년만 더 키우고 보내겠습니다 라고 조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서원이고 그 약속을 지킨 한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도 읽어왔고 묵상했던 한나의 이야기를 다시금 보면서 이 한나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서원을 꼭 지키심으로써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2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아멘. 엘가나 역시도 이 사무엘에 대한 한나의 뜻을 존중해 줍니다. 덧붙여 이렇게 기도하죠.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의 고백,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얻은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은 엘가나에게도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서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아멘.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한나와 엘가나가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 수소 3마리, 밀가루, 포도주를 예물로 가져갑니다. 이것들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 서원제에 대한 규례에 따른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물보다 소를 3마리나 준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소를 3마리를 잡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소가 흘린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을 것이고요, 번제단 위에 곡식으로 만든 떡을 함께 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부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제사의 규례입니다. 그것을 이 어린 사무엘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만 가장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없어지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왔고 그것을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은 후에 아마도 야곱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후에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의 죄수까지도 되게 되지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의 꿈을 풀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드디어 야곱은 요셉을 살아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을 보면 이때에 야곱은 이에 족하다라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해야 되고 정말 잘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돈이나 세상의 성공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위에, 우리의 가장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기도하던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 술을 끊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백성의 사정, 백성의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무지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당신 곁에 서서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떠올려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자신이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 지금 옆에 있는 사무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몇 년 전 서원했던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나가 서원을 이행할 때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나누었지만 정말 사무엘, 어렵게 얻은 아들을 얼마나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아들을 보면서 서원을 어기거나 미루고 싶은 충동도 있었을 텐데 그녀는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으로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나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수많은 밤들을 지내면서 까맣게 타버린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바라보게 되고 서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오는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눈물을 통해서 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괴로워했지만 매년 예배를 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엘가나가 매년제를 지내러 올라갈 때에도 한나는 아이가 걸을만 하면 바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한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직 어린데도 실로로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이행하며 사무엘을 바쳤던 한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사무엘상 1장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에 한나는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린 서원, 약속을 그대로 갚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이처럼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굳은 믿음이 그의 신앙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가장 비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지금 나의 생각과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결국 나를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굳은 믿음이 한나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나는 그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이 사무엘을 의무감으로 바쳤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아이 사무엘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이를 바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어머니인 한나는 사무엘과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이 아이를 가장 귀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보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 장 한 장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간절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 함께하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때에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게 된 한나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것인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 모두를 사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상한 심령과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귀한 선물로 받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나의 아이, 위대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드려진 아이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모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또한 함께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서원과 그 서원을 이행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님과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모든 약속을 지켜내고 주님께 모든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영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